오늘은 우리 전도서 7장 우리 인생의 궁극적 해답이란 주제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전도서가 사실은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읽어보아도 이 내용 한 절 한 절을 우리가 해석하기가 조금 어렵고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지금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지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제가 23절부터 29절까지를 읽었는데 혹시 여기에서도 다 읽으시면서 이런 내용이구나를 다 파가신 분이 계시다면 거의 신적 능력에 도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23절부터 29절까지 이 한 절 한 절을 제가 좀 같이 나누면서 또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또 교훈은 또 솔로몬이 또 느꼈던 그런 은혜는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나누면서 귀한 은혜의 시간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좌우로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 하루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멘. 제가 오늘 보면서 느끼는 겁니다. 이 저녁에 낮에 이렇게 또 수고하시고 밤에도 또 나오셔서 이렇게 은혜에 또 갈망하시는 분들 대단히 또 존중하고 또 정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서 지혜자인 솔로몬의 이야기입니다. 이 솔로몬은 먼저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또 그리고 자신과 다른 사람과의 문제에서 그리고 또한 더 나아가서 자신의 이 내면 속의 문제 속에서 큰 혼란을 겪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신의 내면의 문제에 이제 봉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인생의 이 크고 작은 것을 경험하고 살면서 인생의 황혼역인 지금에서 내리는 결론이 바로 오늘 23절인데요. 우리 23절을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멘. 솔로몬이 자신의 인생을 보면 내가 일평생 참 많은 것을 겪었고 또 특별히 세계의 많은 왕들까지도 구경을 올 정도로 지혜에 대한 평가를 받으면서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이 바로 이 솔로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솔로몬은 그가 마음에 원하는 것, 또 그가 눈을 보면서 내 눈이 원하는 것에는 어느 것도 금하지 않았던 모든 것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최고의 지혜자로도 살았죠. 자신도 이 정도 살았으면은 자신의 인생을 참 지혜롭고 반듯하게 살았다고 자부하는데 지금 이제 이 타이밍에 와서 자신이 지나온 이 발자국을 비춰보니까 깜짝 놀라는 낯선 모습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정도면 이제 모든 것을 터득하고 경험하고 알았다고 내가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일생 동안 추구했던 내가 알던 지식이나 또한 경험이나 또한 지혜와는 자신이 너무나도 먼 거리에 있다라는 사실에 절망을 맛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은 종종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참 많은 지식을 가지고 올바르게 살았고 또한 많은 경험을 토대로 해서 내가 살아왔는데 황혼역이 다 된 인생 어느 한 지점에서 내가 둘러보니까 내가 그렇게 알고 바르다라고 생각해왔던 것들이 지금 보니까 참된 지혜와는 거리가 굉장히 멀구나를 깨닫는 순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는 순간 나의 한계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솔로몬은 본문 24절에 연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아멘. 이미 있는 것, 그러니까 이미 있었다는 것은 이미 존재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저 창세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있으라 하신 그때, 그래서 존재하기 시작했던 것.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이 지혜는 인간이 다다를 수 없는 곳에 지혜가 위치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이 영역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무에 달린 풀, 잎사귀의 생명은 모든 과학적인 어떤 것들을 동원하더라도 결코 연약한 우리 인간이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믿으시죠? 또한 사람의 심장이 일정한 간격을 가지고 박동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몸에 피가 흐르고 우리의 뇌 구조를 통해서 사고가 일어나고, 이러한 것들은 인간이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미 존재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오묘한 창조의 솜씨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 자신이 지혜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보니까 나는 그 지혜자하고는 너무나도 먼 거리에 있다는 사실을 불현듯 깨닫게 된 것입니다. 솔로몬의 인생의 이 황혼역에서 이 인생을 반추하면서 자기 한계를 만난 것이고, 자신의 그런 유한함을 하나님의 지혜라는 정의 앞에서 바라보게 되는 시점입니다. 어떤 유명한 주경학자가 이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지혜란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것. 그러니까 나의 눈, 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그것이 참된 지혜다. 이렇게 주경학자가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나도 이 얘기는 간단하지만 결국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지 못할 때도 너무 많지 않습니까? 짧은 내 시각으로 그냥 이해해버리고 그냥 내가 보이는 대로 바라보고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 돌아가는 모든 정치나 또한 경제나 문화나 국방이나 사회나 이런 모든 것들, 어느 영역에서 내가 살든지 하나님의 눈, 즉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눈이 내게 있다면은 그런 자가 참 지혜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만약에 우리는 그런 눈이 아니라면 우리는 솔로몬 같이 불현듯 어느 순간에 절망을 보게 될 수 있습니다. 그저 내가 경험해왔고 내가 체험했고 알았다고 생각한 것들이 정말 그것들이 보잘것없는 지혜인데 그것만을 믿고 그게 전부이냥 그냥 살아가다가 이게 참 지혜가 아니었구나를 깨달으면서 자기 허물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지혜자는 나의 이 보잘것없는 지혜가 참 지혜가 아니라 주님만이 참 지혜입니다. 주님의 시각으로 깨닫는 그게 참 지혜다. 이것을 아는 사람이 참된 지혜자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모든 경험보다, 나의 모든 체험보다, 내가 아는 지식보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이 나의 참된 지혜자이신 줄로 믿고 그분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또 그분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23절과 24절에서 자신의 한계를 고백했고요. 그 다음 25절부터는 또 다른 경험을 얘기를 하는데요. 그는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사람에게서 찾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찾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에 보면은 솔로몬한테 얼마나 많은 여자가 있었는지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아내가 300명이고 후궁이 7천이 아니고요. 7천이면 끝장나버렸죠. 700명. 700명. 엄청 경이로운 소식이죠. 그런 시간들을 이 보낸 솔로몬이 하는 고백이 오늘 25절, 26절입니다. 우리 25절, 26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마음은 올무와 금을 같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아멘. 솔로몬은 이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할 때에 이미 그는 타락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수많은 이방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잖아요. 그런데 이방 여인들이 이렇게 시집을 온다는 것은 몸만 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왔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들이 섬기던 신들을 예루살렘 궁으로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이 솔로몬이 일평생 1000명의 여인을 접했다는 말은 무궁하고 재미있는 다양한 문화를 즐기고 또한 경험하고 그곳에서 만족을 찾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문화와 그 여인들이 섬기는 소위 능력 있다는 신을 보면서 그가 도달한 결론이 바로 26절 중반절쯤에 나오게 되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죠. 사망보다도 더 쓰다. 죽는 것보다도 더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솔로몬은 오늘 그런 경험 후에 오늘날 이 성경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음과 같은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26절 후반절에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런 여인을 피할 것이다. 또한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힌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여기서 솔로몬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런 죄악들을 피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을 기뻐한다, 기쁘게 하는 자가 무엇일까요? 우리도 이 기쁘게 하는 자를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하나님을 기뻐하다라는 말의 뜻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이 원문이 얘기하는 의미는 조금 많이 다릅니다. 이 히브리 개념에서 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라는 말은 하나님께 은혜 입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야만 우리가 죄를 피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다른 말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나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창세기에서도 우리가 한번 보시면은 모든 세대가 악해 있을 때에 노아가 있는데요. 모든 사람들은 다 악해 있는데 노아를 향해서 하나님이 성경은 이렇게 노아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창세기 6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그는 당대 의인이다. 그는 당대 완전한 자다라고 하면서 한 가지 뭐가 있냐면은 그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가 오늘 전도서에 나오는 은혜 입었다와 같은 원문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 솔로몬은 바로 이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얼마든지 있을 것 같은 진짜 이 세상을 누비 보면은 정말 즐거울 것 많고 정말 좋을 것 많던 사실 가짜 행복이죠. 그런 가짜 행복을 쫓아서 모든 여자를 품고 그 쾌락을 탐닉하면서 여인들의 문화와 문명을 다 맛보았고 또한 그런 것을 통해서 만족을 찾아 헤맸지만 결론은 사망보다도 더 쓰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에 몰려오는 고통과 마음의 아픔은 죽는 것보다 더 독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하나님께 은혜 입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더라. 하나님이 은혜 안 주시면 안 되더라. 은혜 안 주시니까 바로 무너지더라 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오늘도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문제를 어쩌면 스스로 결심하고 스스로 각오를 합니다. 이러한 신앙이 계속되다 된다면은 넘어진 자리에 우리는 또 넘어지는 일이 반복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또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붙잡을 때에 거기에서부터가 진정한 신앙이 시작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내 힘, 또한 내 각오, 내 의지, 내 결심으로 성실히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인생은 그렇게 만만하고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의 여생이 스스로 애쓰고 몸부림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의 삶의 걸음걸음마다 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붙잡는 은혜의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은혜 입기를 소망하는 그런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27절 이하에서 결론처럼 오늘 우리에게 인생의 궁극적인 해답을 던져줍니다. 본문 27절 이하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27절, 8절, 9절을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1000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솔로몬은 인생의 해답을 누구에게서 찾고 있습니까? 29절에만 보시면은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다. 하나님만이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궁극적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궁극적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자, 즉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는 자가 참된 지혜자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지혜는 세상 지혜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솔로몬이 내리고자 하는 이 중요한 결론이자 이 말씀을 제가 정리를 하면은 이렇습니다. 오늘 솔로몬이 자신이 지혜롭게 지혜자로 살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알량한 지혜 이마저도 한계를 만나고 그는 절망하면서 허무함을 겪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다른 세상의 모든 여인들을 통해서 이 만족할 줄 알았고 한동안 그곳에서 찾고 헤맸었습니다. 그 여인들을 끌고 들어왔던 이방 신과 문명과 그런 탐욕을 쫓아서 인생을 탕진하고 살았던 경험을 오늘 말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내렸던 결론은 사망보다도 더 쓰다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결론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만이 이 방황을 피할 수 있다는 것.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만이 이 방황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 식구 여러분, 지혜로운 자, 지혜로운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내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어떤 상황에서 나의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떠오르다 할지라도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 지혜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세상의 방황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오늘도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한 우리를 그토록 찾으시는 주님과 함께 동거동락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오늘 여기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참된 지혜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알량한 머리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은혜 주시길 원하시는 그 주님을 붙드시고 또한 은혜 안에서 깊이 거하시면 또한 그렇게 은혜를 회복하는 귀한 역사의 현장이 이 자리, 또한 그 은혜의 깊은 가운데 들어가는 귀한 시간이 바로 오늘 이 밤, 이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